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셨는가?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것은 이러기 위해서 그리 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것들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7절에 1절부터 7절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구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증거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것이 7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영광을 위해서.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제가 많이 쓰는 언어, 단어가 또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평생 기도 제목, 우리 성광교회 평생 기도 제목을 또 시리즈로 쭉 했습니다만은 제일 첫째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자녀, 내 가정, 나의 관계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습니까?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 이유가, 나를 구속하신 이유가, 나를 만드신 이유가,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가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 제가 이라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창조하신, 이것을 만든 목적이 뭘까요? 이 컵, 물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 못을 위해서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인과 법칙, 인과 법칙. 오늘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원초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됐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보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 1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제가 항상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는, 그 이유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그 이유거든요.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우리 이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볼 때마다 이는, 그 이유를 크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언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그의 좋으신 대로, 그의 선한 뜻대로,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우리를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왜 예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둬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함의 은혜를 거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하고 뭐 헌금을 잘하고 뭐 진실되게 아닙니다. 그것이 0.01%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것이요, 그건 종교생활을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거저 주신 은혜를 뭐하도록?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송하도록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것은 부수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그건 다 부수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은혜를 주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편 16편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 예. 그래서 너희들은 창세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분을 찬송하도록 예정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으니 너희들은 어떠한 자다? 존귀한 자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좋게 한 자만 존귀한 자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자, 이 땅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성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그 영혼은 존귀한 성도다. 제가 옛날에 서기를 하면서, 요즘은 제가 문자를 안 돌립니다만은 재작년까지인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성도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매월 마지막 혹은 초 또 명절 때 어떤 절기 때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그 문자 안 보낸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제일 위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잘 안 붙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존귀하신 목사님 이렇게 붙였더니,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어느 날 어떤 분이, 목사님, 그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직 예수님에게만 붙입니다. 아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고 그랬을까요? 저는 이런 말씀들에 근거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존귀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다? 존귀한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나 우리 직분자, 목사님, 선교사님, 목사, 선교사 전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직분이 목사고 직분이 선교사이지 우리는 성도입니다. 존귀한 성도입니다. 그 존귀한 목사요, 존귀한 선교사요, 존귀한 우리 아인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존귀한 성도에게 모든 즐거움을 뭐하게 했다? 있게 했다. 모든 즐거움을 주셨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그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모든 성도, 존귀한 성도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주셨는데 나는 안 받았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나는 안 받았다.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그 존귀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을 주었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안 살거든요. 안 살아도 그 자체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도 그 자체를 우리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것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제 존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존귀한 성도다. 그 존귀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즐거움을 있게 했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정말로 좀 더 변했네. 옛날에는 좀 저기 하면은 벌레 씹은 모습인데, 변했네. 이러한 간증들이, 이러한 희한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아멘. 계속 보배롭고 존귀하며 확신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 안에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물릴 수가 없습니다.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해서 되어진 거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옆에서 보면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는 게 보이지만 엄청 문제가 많았습니다. 잘한다고, 서로 잘한다고 막 하는데도 하나님 볼 때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노?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을 알게 하셨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말씀의 진리이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하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삶으로 바꿔지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삶으로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자, 20절 말씀 볼까요? 자, 다 같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는 네 것이 아니다. 너는 네 것이 아니니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입니다. 이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값주고 사시고 나를 값주고 사셨으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고 내 몸은 몸뚱아리는 똥덩어리고 흙이고 그리고 쓸모없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것이 아닙니다. 몸, 우리가 이 몸을 얘기합니다. 몸을 영어로 뭐라고 한가요? 예.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음란, 죄가 성행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음란은 실제적인 음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아니고 실제적인 음란이었어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즉 너희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정말로 몸으로, 온 인격,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믿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도 왜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아요? 그 당시 우상 제물, 여기 실체적인 겁니다. 우리가 먹는 거, 실체적인 우상 제물을 먹으면 옳으냐 그러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워낙 그런 성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껏 네 양심에 꺾임없이. 그러나 혹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든 뭐 어떤 사람이 있든 간에 전혀 그렇지 않고 막 내 성경이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한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죄 아니다. 지금 네가 생각하는 거 그 죄 아니야. 그러니 네가 무엇을 먹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 잠시 잠깐이 아니고 끊임없이 그것을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8절부터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8절. 자, 본문 8절 위에 제목 뭘로 나와 있습니까? 예. 너희는 누구의 증인? 예, 여호와 하나님. 아주 기가 막힌 이것을 따와가지고 여호와 증인이 있지요. 그들이 여호와 증인이 아니고 누가? 보배롭고 존귀하며 확진을 받은 자는 누구의 증인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나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만졌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신앙생활에 오셨어요? 얼마나 많이 그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증거해 보셨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한 것을 얘기한 겁니다. 보지 못했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카더라 방송이 됩니다. 내가 듣지 못했으면 역시 카더라 방송이 됩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내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만졌습니다. 그 옆구리를 우리는 만졌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복이 없고 존귀함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뭘로 사용하신다? 증인으로 사용하신다. 사도행전 10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갔다. 그들에게 찾아오셨어. 만난 제자들. 마가의 타락방에 찾아오셔서 만난 제자들. 특별히 택한, 지명하여 택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뭐래도 정말로 나를 하나님이 택했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만졌고 그것을 들었다고 확신합니까? 미리 택하신 증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만 증인이 아닙니다. 선교사만 증인이 아닙니다. 성령세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증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판에서 재판을 할 때 자기가 유리하도록 끊임없이 증인을 부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분은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혹시 그곳에 재판이 벌어진다면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증인하면 기겁합니다. 보통 안 쓰려고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올려주시는 제일 마지막 그림 한번 볼까요?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자, 마지막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심판.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것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심판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성령세를 받은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그러지 못한 자는 지옥 유황불, 영원한 심판. 그 심판 때에 혹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다면 저요! 제일 먼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주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다고 하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뭐 증인 따로 하나님 영광 따로 아닙니다. 오늘 세 가지가 나옵니다만 그것은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같이 볼까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는, 하나님께서 저와 얘를 부르는, 이거는 선교사에게 목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자,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 도서에서 부른 것.
그 예수님,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이것을 듣고 그걸 보았습니다. 그 종과 증인을 불렀다. 그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확신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믿어져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것이 증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셨을까요? 그림은 뭘까요? 위에 그림 뭘까요? 보배롭고 존귀함의 은혜를 받는 자는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다?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안에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찬양이라는 단어 안에 영광이 들어있고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우리의 감정 그것에 매어서 하는 찬양, 이거는 세상에 사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다? 존귀한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뭐하게 하셨다? 찬양의 은혜를 주셨다. 음악이라는 건 세계 공통입니다. 제가 한 1, 2년 전인가요?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 집에 텔레비 뭡니까? 전 방송 다 나오는 거. 케이블. 그거 한 것 뒤부터 트롯 뭐인가요? 저는 처음에는 그걸 저는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것을 보면서 참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한 것은 그 프로에 어떤 가수의 노래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힐링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연을 보내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것을 보면서 저 트롯을 보고도 저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면서 과연 우리 성도들 목사님 전번에 그 말씀을 듣고 전번에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은혜가 되고 이렇게 힐링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전번에 그것을 보니까 외국의 여자 팬이 어떤 누구의 그 노래를 듣고 새로운 인생이 출발됐다. 그래서 그 콘서트에 오겠다. 수십만 원을 들어서 수백만 원이겠죠. 돈 아끼지 않고 오겠다.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이 힐링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져서 그 한 주에 힘있게 살아가는 나다. 어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지도 못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자,
21절. 21절 말씀 볼까요? 43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나를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광교에서는 어떻게 찬송을 하든 간에, 어떻게 찬양을 하든 간에,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든 간에 그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찬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제가 유튜브에 찬양을 틀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하고 그분이 찬양하는 것도 어때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건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은혜가 안 되어지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믿고 그 확신을 갖는다면은 정말 찬양을 찬양답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사모님이 우리 아이니하고 몇 개월 차이입니다. 그 오빠. 아이니하고 몇 개월 차이고 그 오빠하고 한 4년 차인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5살인가요? 한 7살 정도 됐겠네요. 찬양을 하는데 옆에 와서 무릎을 탁 꿇고 이렇게 탁 지가 아빠가 찬양 인도하는데 보는 대로 우리 아이보다 몇 개월 앞선 그 손녀는 덩실덩실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제가 아주 옛날 어디입니까? 수정초등학교 좀 못 가서 왼쪽에 지하실에서 제가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리아가 초등학교 아마 안 다녔을 거예요. 그때 제가 앞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 앞에 나와가지고 따라서 막 합니다. 보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 말할 것 없이 주에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찬양답게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2편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 내가 찬양할 때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뭐 이상한 음성 말고 하나의 말씀이요. 찬양은 우리가 흔히 곡조붙은 기도라고 얘기하지요. 찬양은 이 말씀을 강의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 할 때 콧잔등이 찡해져 오기도 하고. 오늘 예배 전에 들었던 찬양들, 제가 목사 돼가지고 얼마 안 돼서 선교연합에 다닐 때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아주
울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찬양을 잘 못하니까 그냥 마음만 붕붕 떠가지고 목 놓아 틀리든지 맞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우리 성관교회 식구들은 적지만 어디서 오다 가다 들어보고 이야 그 교회 얼마나 성도가 많게 저렇게 찬양이 뜨겁고 은혜스러운고 그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그래서 중요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그들이 고백 아닌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면서 어떤 것을 물어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딱 답변합니다. 그 외에 다른 건 절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트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 이후의 말씀 보면은 신성 모독한다고 하면서 그를 이제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도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찬송 받으실 분입니다. 그래서 찬양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내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악한 사탄마귀의 그 말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누구를 증거하게 하신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즉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도 세세토록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인간들이 세세토록 찬양 받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고 뭐 기념관을 짓고 난리복을 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좌우파 우파가 갈라져가지고 서로 과는 얘기하지 않고 공만 내세워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제가 수년 전에 광주 가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멋지게 만드셔서 당연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미워하는데, 사람들 저기 하는데 현혹되지 마시고 유혹당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고? 찬양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한 사실이 나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가 뭐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그분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들어왔던 그런 것들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43장 1절 말씀 보면은 1절 중간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2절 보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곧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염려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근심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초적 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했으니 염려하지 말라. 그 일, 그 사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31절 우리 같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영광과 찬양하도록 우리를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 언약을 잊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 철석같이 해놓고 언제 그랬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가 잊어버린 그 약속, 그 생각,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냐고 상대방이 돌립니다. 너 때문에 그랬다. 네가 그렇게 동기를 제공하지 않았느냐? 라는 식으로 문제를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에 약속하신 이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확신할 때는 이 땅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 말씀 보면은, 자, 같이 볼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합니까? 그냥 떠나면 잊혀지는 사람입니다. 헤어지면 잊혀지는 사람. 뭐가 만날밖에 거기서 수고하고 했는데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서로가 잊혀지지 않는 관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보배롭고 존귀함의 이 확신을 서로 확신이 있으니 우리 모두가 서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사 동료로부터 잊혀진다. 참 슬픈 일 아닙니까? 그렇게 친했던 친구로부터 잊혀진다. 그것도 슬픈 일입니다. 절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잊혀지지 않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생각할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생각이 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관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아멘. 지금 신문에 방송에 도배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유아. 출생을 했는데 행방이 뭐야? 2000년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씩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낳았는데 어떻습니까?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저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시 자기 배에서 낳았는데 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뭐 하신다? 나를 잊지 않으신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그 방송 그런 걸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 세상의 짐승들은 그러할 수도 있다. 때로는 동정도 갑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나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날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아무리 골동짓을 한달지라도 깨닫고 회개하게 만드시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주를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32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정귀한 자는 정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정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정귀한 자는 어떤 일을 계획한다? 정귀한 가치 있는 일. 옛날 성경에는 고명한 자라고 하나, 속이 꽉 찬 자. 정귀한 자는 가치가 있는, 무게가 있는, 속이 꽉 찬 자. 뭐 지식으로 물질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로 꽉 찬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계획한다?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계획합니까?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은퇴하고 나면 은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행정상 은퇴지 목사는 은퇴가 없습니다. 저는 그 얘기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 은퇴하시고 특히 좀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은퇴하시고 어느 큰 교회 뒤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식사하고 너무 편하고 좋다. 저는 그 얘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설교하지 않는 것이 편하고 좋다?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사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설교 안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 그럼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주인을 갈 때까지 어떤 것들을 계획하자? 정교한 일들을 계획하자. 성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것이 딱 남아져서 그걸 통해서 마음껏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절대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정교한 일이요 정교한 계획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역대상 17장 8절 이렇게 말씀하죠. 가져올까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정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뭐하리라? 할렐루야. 정귀한 자는 정귀한 일을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귀한 일에 서게 즉 만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다는 말이 만들어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어떻게 주신다? 만들어 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럼 내가 열심히 없을까요? 나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열심은 내가 구원받기 위한 열심이 아니고 이미 존귀함의 은혜, 그 보배롭고 존귀함의 확신을 갖는 나로서 옛날에는 하지 않았는데 더 은혜스럽게, 더 열심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들어 주신다?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만들어 주신다. 이건 우리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존귀한 일을 계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내가 계획한 그 모든 것은 무슨 계획이다? 존귀한 계획이다. 그 안에 서서 열심을 다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대하 16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신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아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 자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하나님을 향하는, 누가 하나님을 향할까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하나님 향하게 되기 쉽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를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돈을 바라보자? 권력을 바라보자? 또 무엇을 바라보자? 아니고 나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 그 온전하신 예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훤히 아시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뭐하자? 바라보자. 바라보자는 것은 사랑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번 주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날 깨끗게 하시고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함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시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